반갑습니다. 함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산이며 들이며 울긋불긋 단풍들이 다 들어있던데 여기 함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아름답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국가로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도 BC 61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신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남유다는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배워왔죠. 이 남유다의 역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약 20년 동안 남유다의 마지막 기간인 약 20년 동안 1차 바벨론 포로로 BC 606년에 또 2차는 BC 597년에 또 3차는 BC 587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을 황금기로 이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했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로써 남유다의 역사는 마치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처럼 끝이 나버린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렸던 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졌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등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방 왕의 마음과 또 이방 백성들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5년에 있었던 바벨론에서의 귀환이라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다시 포로에서의 귀환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100년 이전에 바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은 동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레미야를 매국노라 비난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고 결국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5년 BC 539년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은 70년 전 에레미야의 눈물의 예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의 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침내 끝나고 무너져버린 성전이 재건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즉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페르시아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리게 하셨는데요.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이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잠에서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막강한 왕인 고레스의 영을 흔들어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 또 간세 협상 등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정치나 경제에는 굉장히 문외한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협상이나 간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온 세계는 또 우리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담과 간세 협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강대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강대국의 정치적인 결정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150년 전에 이미 그의 이름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셨는데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오늘날 세계 정세가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우리는 온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을 벌하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포용 정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속국이었던 이 유대 민족의 자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하나님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라도 에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 즉 명령은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단전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던 이방 왕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은 먼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앙의 중심인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건축은 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이겠죠. 이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곳에 남으려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귀환하는 동족을 후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도 자발적으로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적인 의무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만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감당할 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왕 고레스가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도울 거라고 어느 누가 짐작을 했을까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 앞에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레스 왕의 허락도 떨어졌고 필요한 예물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왕의 허락도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마음만 깨우신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유다 백성의 마음도 동일하게 깨우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식민지 아래.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찌 보면 유다 많은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었고 심지어 문화와 종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70년의 세월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다 백성들은 어느덧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 안주하며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거룩한 사명, 곧 무너져버린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곳을 쉽게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이 안정이 되어지고 인정받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면 그곳을 떠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들만이 과감하게 그곳을, 내가 살고 있는 그곳, 안정적인 이곳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러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잠시 머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장막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만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아낌없이 후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놀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레스 왕은 과거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유다 총독을 통해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냈는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여러분, 성전 그릇을 비롯한 기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약탈당했던 기물들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질 성전에 이 기물들은 예전과 같이 여호와를 위한 제사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또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고레스의 마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약속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